오늘 아침 제법 쌀쌀하고 춥습니다. 오늘 움츠려진 여러분의 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 받으시고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사고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양이 아닙니다. 엄연히 기르는 양육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개 중에 보면은 양들 중에 길을 잃어버리는 양도 있고 또 실족하는 양도 있고 상처 투성인 양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본문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소생되지 않는 양은 아무리 목자가 준비하고 인도해야 될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심령이 먼저 소생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속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고생 안 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또 위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참지 않는, 인내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안락한 장소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아늑한 구석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꼭 그 자리에 보면은 큰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망한다. 말씀을 전해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불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선지자이지만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다가는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입니다. 그 말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 아니면 창에 찔려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위험 요소 있습니다. 결코 편찮은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참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안락하고도 또 평안한 그런 구석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바로 큰 위험이 도사리는 바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들의 습성을 보게 되면은 양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우묵한 곳에 가서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움푹 패인 곳에 누워 있다가 잘못해서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등이 땅으로 가게 되고 내 발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양들은 죽으라고 어떻게 고함을 칩니다. 나 살려달라. 왜냐하면 보십시오. 등이 위로 가고 발이 아래로 내려가야지 피도 순환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정상인데 등이 아래로 있고 내 발이 하늘을 향했으니 그 양이 온전하겠습니까? 불안과 공포에 쌓여서 내 발을 미치듯이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질을 하는 그런 짐승 가운데 보면 혹위라는 게 있습니다. 혹위. 그게 뭐냐면은 되새김질을 하는 첫 번째 위인데 그 첫 번째 위 가운데 가스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가스가 차다 보니까 이 내 다리에 모든 것들이 혈액이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혈액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선선한 날씨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정도 지속할 수 있지만은 장렬하는 그 태양이 비치는 대낮에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몇 시간 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평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목자의 말 듣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따라가지 않고 요것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있으면 좀 좋겠다. 평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 분명히 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목자는 직감을 합니다. 분명히 사고 쳤구나. 분명히 빠졌구나. 분명히 넘어졌구나. 실족했구나. 백발백중입니다. 가보니까 어떡해요?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양은 온전히 서 있어야지 양이 뒤집어지면은 그 양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양을 발견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똑바른 자세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발을 주물러 줍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소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묵한 그 웅덩이에 빠진 채로 가만히 두면은 그 양은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양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서 바르게 세워주고 이 다리 저 다리 앞다리 뒤다리 주물럭주물럭 해주면서 다시 피가 통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 바로 소생시켜주는 바로 의미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 뒤집혔다가 소생함을 받은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지만은 그가 나를 수렁에서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뒤집어진 이 양을 소생시키고 또 그 목자의 소생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뒤집어진 양은 절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웅덩이에 움푹 파인 그 뒤집어진 양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한때의 고백이기도 하고 지금 고백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왜 길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단지 길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올 수는 있지요. 그러나 길을 잃어버린 그 시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양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은 들에다가 두고 그 양은 신경 쓰지 않아도 사고치지 않습니다. 그 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양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양들입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린 양, 뒤집어진 그 양을 찾아서 다시 올바르게 세워주고 또 여기저기에 통하지 않은 그런 피를 통하게 해서 다시 한번 소성시켜주는 그런 모습.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모든 것들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다 삽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정상적으로 하지만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보실 때 인생의 모습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뒤집어진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붙잡아 주심과 소생시켜 주심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길 잃어버리고 뒤집어져서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오늘 구약의 한 2명, 신약의 2명 오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뉴스에 이런 훈훈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민이 넘어졌습니다. 머리에 피가 났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그 추운 날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일찍이 익혔던 한 경찰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 회복됐다. 그게 바로 심폐소생술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쩌면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심폐소생을 하였지만은 스스로 그 심폐소생술을 멀리하고 스스로 실패했던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을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각 왕부터
모든 전리품들 아무리 실하고 아무리 좋아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여기저기에서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말합니다. 이 어찌된 소리입니까? 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 왕은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예, 제사보다 낫다. 네가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오늘 뒤집어진 이 사울이라는 양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스스로 아니다,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계속해서 처방을 내렸지만은 사울 왕은 끝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결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사울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한번 완전히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 때문입니까?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진 상태에 있었지만은 오늘 그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고 그저 육신만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한 여인을 취하여서 즐긴 다음에도 이 다윗 왕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던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을 향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제 시작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다.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다. 부자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한 사람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 자기 딸처럼 여기는 이 암양 새끼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이 어떡합니까? 의부를 일으킵니다. 그놈은 죽일 것이다. 그때 오늘 사무엘하 1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급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은 사울 왕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처럼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를 가는 사람, 그들은 스스로 소생되는 길을 포기하였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베드로 경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것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데리고 있었던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 베드로는 뒤집어졌습니다. 스스로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이제는 산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무덤에 이제 묻었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지만은
사람 낚기는커녕 예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단절된 뒤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에 동조했던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은 고기를 잡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3가지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심폐소생술 결과 이 뒤집어진 베드로라는 양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걸어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할 때에 오늘 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 인도함을 받은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릇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또 반대되는 한 명의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자 관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 청년은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을 볼 때에 아마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켰느냐? 6, 7, 8, 9 다 지켰습니다. 5계명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만약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가서 있는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주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지만은 그는 관계 회복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물질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실패하였습니다. 뒤집어진 양의 모습으로 그대로 방치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왜 내 육신을 소생시키시고, 사실 보면은 피곤하고 또 곤비하고 지치고 상처 입은 것은 내 육신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 영혼이 소생된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뒤에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오늘 그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자, 우리 5절 말씀과 1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양들이 오늘 또 목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 시편 42편 5절과 11절 말씀 연이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떤 영혼입니까? 어떤 영혼입니까? 때로는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내 길, 내 뜻 고집하다가 뒤집어진 내 영혼, 목자가 아니면은 스스로 소생치 어려운 내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목자이신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뒤집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 시점, 나는 지금 뒤집어져 있지만은 이 뒤집어져 있는 이 영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모습을 내 자신만이 알고 고통스러워하며 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사꾼이면은 방치해 둡니다. 왜냐하면 일가 외에 저놈 때문에 내가 일가 외에 또 고생해야 되니까 사꾼은 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오늘 압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포즈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가 나타나 뒤집어져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오늘도 뒤집어져 있어서 스스로 소생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은 오늘 고라 자손의 시편처럼, 그리고 또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뒤집어진 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말처럼 내 영혼이 먼저 소생되어야만이, 소생된 그런 모습, 관계가 회복된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다 함께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뒤집어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분은 싹꾼이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나의 뒤집어진 모든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 소생되는 은혜를 이 시간 먼저 체험케 하시고 또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온종일 세상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세우신 연희교회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 품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